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들은 한 전도사님의 설교 예화를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통장에는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부자 중에 한 명인 일론 머스크의 통장에는 600조가 넘는 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10만 원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600조가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우리가 10만 원은 명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만 원짜리 10장. 그런데 여러분, 600조가 넘는 돈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전사님이 표현하기로는 600조가 넘는 돈으로 바나나 우유를 몇 개 살 수 있을지, 확실히 전도사님이어서 그런지 바나나 우유를 600조에 라면을 몇 봉지나 살 수 있을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크기가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저와 일론 머스크 둘 중에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 저와 600조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서운하지만 당연히 저를 선택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일론 머스크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6개월이나 저와 함께 생활하셨는데 제가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일론 머스크를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통장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10만 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본 적 있으세요? 그저 들은 것뿐일 텐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그를 후견인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실제 그 돈이 일론 머스크에게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의심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은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영역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600조의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정황상 그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도 이렇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때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계획,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인정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동행,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로 인정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분명한 믿음을 보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십니다. 너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나의 완전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맺으시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제 안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말씀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말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상으로 주신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읽고 때로는 암송도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취했고 나의 말씀으로 삼았고 선포하며 살았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은 그때뿐이지 금방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잠깐밖에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의지할 수 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갖춘 것 없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의 노예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지체 없이 자신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승리해서 얻은 재물은 다 가져도 되니까 백성들, 사람들은 좀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가 될 것을 염려하여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좀 의외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에 자신이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라는 구체적인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사랑한다, 인도하겠다,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에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주중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이 은혜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에게 지금 중요한 건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써 내려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뒷전이고 그저 말씀을 써 내려가려는데 집중하는 저를 보면서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내가 지금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에만 급급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나에겐 돈이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데에 대한 그 사람의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불평이 섞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절에서 아브라함의 불평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 내가 다시 아브라함의 시선이 부정적인 곳에서 나에게로 향하게 해야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어떤 마음으로 애통하며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시선이 그의 상황과 환경에 불행한 스스로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의 불평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내 삶에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누구 성도가, 우리 누구 집사가, 우리 누구 권사가 지금 이래서 많이 힘들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 주변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의 힘듦에 꽂혀 있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6절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으니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이 아만은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쓰임은 기대다, 신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람은 이미 자신과 아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에게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상황이 해결될 조짐이 보여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힘듭니다. 힘든데 어떻게 안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나아질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면 이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어떤 열매를 맺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은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7절에 그들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로 여길 만큼 믿음을 보인 후에 다시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가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확증을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전의 약속이 아니라 이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언약을 지금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4번째 언약입니다. 이미 3번의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같은 언약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언약을 잊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같은 내용의 언약을 다시 반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 과거의 추억을 돌아보는 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사랑의 관계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깨지지 않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해서 가운데를 쪼개고 언약을 맺을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더욱 분명하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거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결국 끝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주목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실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 재물을 쪼개놓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횃불만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조롱과 외면 속에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저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참으시고 결국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단지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한 가지는 그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그저 나에게 닥쳐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답답할지, 얼마나 괴로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